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죄악 가운데 살다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 천국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또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모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와보라 외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한 주간 세상과 또 싸움에 있어서 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후 시간에 주일 청년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 일깨워 주셔서 생활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시절 때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오전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 붙여주셨고 또 대학부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내일부터도 또 대학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순종과 복종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5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한 구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십일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부터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래서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여러 번씩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당연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부모의 영향과 그리고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했어요. 그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예요. 그죠? 세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공술의 공수거처럼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라고 했고, 그리고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선생에서 주로 바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유 때문에 이제 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을 때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이죠. 그죠? 선조 때 흑산도로 유배가 되어서 16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거기서 기록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자산어부라는 책이잖아요. 물고기 도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어떤 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 내용에도 보면 그 고기에 대해서 어떤 고기뿐만 아니고 어떤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걸 잡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가공해서 먹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기까지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과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 교회 다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복종하고 살아가는지는 참 의미를 알고 참 뜻을 알아야 순종도 되고 복종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순종을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복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많이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베드로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삶 가운데에서 어부라는 직종을 가졌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보다 어부의 아들로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굴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자매님들 중에서 어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혹시 계실지 아마 광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는 계셨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산대요. 그래서 인근에서 많이 잡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깊은 데 갈수록 큰 고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종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깊은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어디에서 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을까? 더군다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2절 끝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정도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죠? 씻고 자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한 상태가 이 시기인 거예요. 우리 군인 형제님도 계시는데 밤새도록 보초 쓰고 아침 6시에 이제 기상을 시키고 맞교대를 하거든요. 그 교대할 시점이 가장 힘들거든요. 즐거우면서도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피곤한 상태로 밤새도록 근무 썼다가 12시부터 보통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쓰거든요. 저도 이제 GP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생소할 수 있어요.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철책을 GOP라고 해요. GOP. 그 철책 안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 GP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스포스트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보통 2기도 형태로 다 이렇게 교대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12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새벽까지 이제 6시까지 근무를 했던 이런 타임으로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가 물론 이제 뭐 4시 요 정도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 그래도 6시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6시에 마치고 아침을 먹고 바로 이제 취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또 오전에 취침을 해야 오후에 또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물을 깁고 있다 그래요. 거기도 역시 다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한 거예요.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베드로와 안드로에게도 지금 쉬려고 하는 타임에 오셔갖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이제 3시에 끝나잖아. 그죠? 물론 교제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기쁘면서도. 그죠? 그 시간이 됐는데 우리 다른 거 좀 하고 갑시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더 듣고 갑시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지금 힘든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발적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다른 말씀들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잡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또 불러서 같이 2배로다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급이 없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까라는 부분도 마음 가운데 한쪽편에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한테 뭐가 올까? 이런 마음도 분명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응하시겠다. 반드시 대답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곁길로 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큰 것이 있지라는 부분 때문에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베드로도 역시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한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와 이 그리한즉,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와 이 그리한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었던 동무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잡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자기 위치를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즉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배와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셨다라고 하는데 앞에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즉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부분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6, 37절 36, 37절 마태복음 28절, 29절이네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얘기하신 마가복음을 드렸네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28절, 29절 말씀처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을 걸쳐서 예수님이 쭉 많은 교훈들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었던 사람들의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권세 있는 자 같고 지금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도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몇몇 선진들의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 아스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예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냐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스로 왕 사르곤이 블레셋 쪽에 있는 아스돗을 쳐서 친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 3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무엇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는데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르니 이것처럼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의지할 그 나라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맨발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용기가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더군다나 자매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사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믿음 가운데 있어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우리에게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도 보면 4장에 에스겔서 4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 그리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너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390일이라는 것을 1일을 1년으로 따지면 390년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왕위를 40년 마치고 BC 927년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이 정확하게 39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 시점이 586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돌아온 기간이 똑같이 BC 538년입니다. 한 40여 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390일 그리고 40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멸망과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쪽 편으로 390일 동안 누웠고 또 한쪽 편으로 40일을 누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것이 쉬운 행동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까 들어와서 좀 일찍 들어와서 뒤에 앉아 보니까요. 형제님들은 그냥 뭐 조용하게 앉아 있고 자매님들은 뭐가 신나는지 막 그냥 그런 걸 봤어요. 그죠? 예. 이 교회는 정말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예요? 그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확실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질적 차이가 있어서 뭐 즐거워도 즐거움을 표시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의 어떤 즐거움, 그런 기쁨들이 우리를 더 독려하고 우리를 생활 가운데 더 매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즐거우세요? 즐거워요, 자매님들?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 어떤 이유들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여기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기쁘고 즐겁다.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 주일 말씀 끝나고 나서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더 다가오고 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진다면 좋은 곳에 우리가 가고 싶지 나쁜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엔 잘 따랐어요. 그죠?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부터 보면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거기서 발단이 돼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아각 왕을 끌고 왔고 좋은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16장에 가면 사울 왕에게 누가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패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순종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맞아졌는가? 요나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미가 나움 하박국.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첫 번째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무엇을 피하여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유가 한 가지죠. 그죠?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요. 왜요? 요나는 예언을 알고 있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다시 부활해서 융성하게 되면 그 예언의 성취가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해서 회개시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결국 바다였고 결국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3장 1절.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기 지금 3일 길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위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인데 하루길을 행해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그죠? 40일이면 당신들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루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 전파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금방 왕에게도 전달이 됐고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0년 후에 다시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제 가운데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아수르가 제 가운데로 돌아감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라고 했지만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이 과정을 보면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의 복종하심을 통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복종할 수 있도록 끌고 간 거예요. 일깨워 주시고 끌고 가서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버티다가 그냥 복종하는 삶이 좋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보면 정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함을 통해서 요나처럼 되지 않고 그냥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버티다가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즉각 순종이 좋을까요? 마나 즉각 순종이 좋겠죠. 그죠? 영광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했을 때의 그 모습과 정말 버티다가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자녀는 자꾸 이걸 줘요. 줘서 좋기는 하지만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은 이걸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할까? 그것은 즉각 순종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5절에도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드린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지 않습니까? 또 9장에도 보면 9장에 6절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낸다는 것만 규정할 것이 아니고 즐겨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즐겨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할 때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넘치도록 어디에서 모든 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것이 자발적 순종이면서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하지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의 고향 갈대우르 그쪽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낸 겁니다. 11절.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되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을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언인 거예요. 그죠? 그 예언의 기도가 딱 맞춰지자마자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더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라 했을 때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집에 가자 했을 때 리브가가 그 일행들을 리브가의 집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타부타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엘리에셀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고 안 가고를 누구한테 물어볼 건가, 그걸 얘기합니다.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남자를 보지도 않았어. 그죠? 이삭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가타부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겠다. 그 이삭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앞에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고민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 둘을 데리고 제단에 올릴 나무를 준비하고 바로 출발해요. 그죠?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녀로 인해서 번성케 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언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들을 잘 아시죠? 한 이스라엘의 여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거라. 나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10절. 여기 두 가지가 대조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 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이제 상처난 곳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강 줄기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과 14절에 있는 말씀의 차이가 있죠. 그죠? 11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2배의 그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나의 생각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잘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청년의 말씀은 여기서 전해지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부서 모임도 있을 테고 어떤 모임도 있을 텐데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분명히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의 생각대로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무엇을 통해서 보았는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너무 큰 영광을 분명히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도 결국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지금의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 또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결혼을 해야 하게 되는 많은 선택의 기로는 지금 가장 많은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결혼하신 분도 애를 하나를 낳아야 될지 둘을 낳아야 될지 다섯을 낳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하나만 있어도 돼.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어느 때가 되면 더 있어도 될 거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6남 2녀거든요. 부모님이 14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26년 호랑이 띠인데 부모님 두 분이 똑같이. 아버지가 이제 6대 독자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결혼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14살, 아버지도 14살. 그래서 18살에 제일 큰 누님을 낳았어요. 지금 다 80세가 넘으셨는데 큰 누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다 살아가요. 그죠? 안 살아가요? 저도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죠? 네.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나의 생각, 정말 나만이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살아갔다면 아마 저주하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네 강이, 여기 보면은요, 아마나 이 강은요, 황금의 강이라고 해요. 그렇게 좋은 강줄기가 있거든요. 그런 강줄기 가서 몸을 담그지. 지금도 요단강 가면요, 이 시냇물과 똑같다고 해요. 강 같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과연 몸을 담글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가 그럼 7번 담그겠다. 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라고 한 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역시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도 전혀 미동이 없고 2바퀴 돌아도 6바퀴 돌아도 7째 날 12바퀴를 돌았는데도 성이 끄떡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속는 거 아니야? 별의별 마음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마지막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까?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지금 순간에 순종하고 있고 복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길로 갈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길로 잘 가고 있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을까? 나는 왜 직장이 이럴까? 나는 왜 학교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럴까? 많은 번민과 갈등하는 시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더 한번 해봐라 해요. 그죠? 조금 더 한번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그런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슷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98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63회, 구약성경에 35번.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비슷하게 30번, 37번 해서 67번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자, 창조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죽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복종을 해야 될까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 그럴 때에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12지파가 또 그쪽에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 야곱의 12지파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지파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어떨 때에? 사라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남을 통해서 수단과 어떤 그 영향력을 통해서 따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끌고 갈 때 따라가는 게 좋아요? 내가 순순히 가는 게 좋아요? 기쁨의 차이는요, 끌고 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 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와 억지로 가서 어떤 일을 할 때와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과가 천지차이예요. 그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